자, 오늘부터는 이 오후 예배 때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성경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선지서에 가면 컥 막혀가지고서는 그냥 패스할 때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잘 패스하는 게 나훔, 오바댜,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성경들은 아마 대충 읽고 지나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나훔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메시지가 좀 신랄해요. 직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다가 막 시겁해가지고서는 그냥 휙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가 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나훔서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훔서는 회개와 용서 또는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소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 전혀 없어요. 대부분 일방적으로 심판만을 선언하고 있는 예언서가 이 나훔서입니다. 내용이 주로 다 정죄하고 이건 죄다, 이건 악이다, 이건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지 반기지 않는 성경이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용서만을 은혜로 알고 있는 성도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 용서, 화평 이런 거잖아요. 자비, 인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며 이런 거를 갖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게 은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나훔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읽고서는 당황하는 성경이 이 나훔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나훔서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 나훔서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성경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대상, 이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 오바댜, 나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선포하는 성경이에요. 요나서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잖아요. 요나서의 말씀의 선포의 대상은 누구였죠? 니느웨 백성들이었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나훔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던 아수르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나훔의 메시지는 단순히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멸망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 속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망하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 나훔서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핍박을 당하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성경이 바로 이 나훔서인 것입니다. 또한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약자들을 짓밟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나훔서인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시험에 드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왜 형통한 것일까?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걸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나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왜 더 형통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들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낙심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날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심판의 기준이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었느냐, 네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훔서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 등을 비롯해서 현대사에 등장하는 나치, 공산주의, 독재 등 어떠한 권세와 세력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득세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강대국 아수르가 순식간에 멸망한 것처럼 반드시 망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나훔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난 모르겠네. 자, 나훔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누구죠? 나훔이죠. 아유, 아는 걸 손에 줘줘도 몰라.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가 이 나훔서예요.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분명히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래서 자, 선지자 나훔이란 이름은요, 위로하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위로하다. 그런데 이 나훔이란 이름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인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준말이 나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금요 기도회 때 쭉 살펴봤었잖아요. 포로 이후 때 활약했던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데, 이 이름의 준말이 오늘 이 나훔서를 기록한 선지자인 나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는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런 메시지인데, 이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모으는 그 원수들을, 심판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큰 고난을 겪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정시대 때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35년 동안 그 식민지에서 착취를 당하고 온갖 억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때의 이 나훔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우리 민족에겐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일제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만약 그렇게 선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느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아수르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는지.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아하스 왕 때부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바벨론에 멸망하는 요시야 왕 때까지, 이 유다,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게 이 요시야 왕 초기거든요.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유다 왕국을 너무나도 괴롭혀요. 한 100년 동안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요시야 왕 때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로 마지막 개역 왕이었던 요시야 때 예레미야,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어느 시대냐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100년 가까이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했던 유다에게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와 같은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예언의 글을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경고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경고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되어질 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 사용할 때하고 의미가 달라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경고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사용할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경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정도가 이 경고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경고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세력들에게 사용될 때는 심판을 전제로 한 경고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주로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 말이 이 경고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나훔은 이 경고가 묵시를 통해서 받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묵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묵시라는 말이 뭘까요? 이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뜻이 바로 이 묵시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들은 다 묵시로 받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묵시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도 묵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묵시라고 그러는데 보통 선지서들이 다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이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훔이 내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내가 아수르만 보면 아주 미워 죽겠어서 저 원수들 망해라 하고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나훔서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묵시를 통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아수르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수르는 요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족속이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적하는 나라들은 지도에서 아예 싹 지워버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진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대적을 하거나 방해를 하면 아예 그냥 성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해골로 성벽을 다시 쌓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아람 북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 늘 괴롭히던 세력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람을 잔인하게 멸망시켰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주 잔혹하게 정복했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다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히스기야 때에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로 가는 것을 꺼려했고, 또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다가 니느웨가 망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때에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나훔 선지자 메시지는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즐거워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아수르라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아주 무서워 죽겠고, 이 아수르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가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면 이거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경고의 메시지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내리는 평가가 최종 평가인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최종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평가, 그냥 이 땅에서의 최종 평가는 아마 장례식장에 있을 때, 성목사에 대한 최종 평가는 성목사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우리의 죽음을 슬퍼할 자가 많은지, 아니면 우리의 죽음을 손뼉치며 기뻐할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죽으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표정들이 전혀.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우리 집사람이요? 저 웬수 드디어 천국에 갔구나.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을 때 누가 가장 슬퍼할까? 혹은 기뻐할 사람은 없을까 하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고 오히려 누군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난폭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난폭하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것은 니느웨의 삶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며 해가 되거나 무익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치유의 삶을 살고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은, 미리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대해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장례식장에서 누구나가 다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우리 남흥의 병거요, 우리 남흥의 마병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가시다니, 이렇게 슬퍼하는, 모두가 아쉬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이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게 멸망 직전에 간신히 살아난 후에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잠시 멸망이 지연된 그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강력하고 무시무시했던 아수르가 신흥제국, 이제 막 일어난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하며 힘을 점점 잃기 시작하더니 망해가던 그때에 아수르의 멸망을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훔이 멸망을 선포한 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래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훔 때에 확정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에 그 니느웨에 있었던 왕과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들의 심판과 멸망이 유예되었을 뿐이에요. 잠시 뒤로 미뤄졌을 뿐이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확정이, 나훔 때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답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움은 일단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인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며 압제받는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약한 민족들과 나라들을 잔인하게 괴롭힌 이 아수르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 나움 선지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움은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하고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나움 선지자는 2절에서만 3번에 걸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하면, 표현을 하면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한 절에 보복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했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보복자이며 보복자 중에 보복자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왜 보복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데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은 보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보복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보복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냐면 나움이 말할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보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거 불경스러운 표현 같잖아요. 질투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질투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움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질투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질투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모으고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시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관계를 더 설정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라는 거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설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심을 빼앗는 그 뭣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닌 다른 놈을 바라봐? 그러잖아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멋진 사람이 지나간다 우리 집사람이 쓱 눈길을 주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잖아요. 예전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무슨 영화인데 하여튼 공유가 온몸에 막 초콜릿 복권을 하고서는 우통 훌라통 제끼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공유를 한번 쳐다보다 저를 쓱 쳐다보더니 픽 하고 웃는 거야. 와, 맘 상했어.
공유를 보고 질투심이 확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들 좋아하세요? 저도 팩이 있어요. 원팩이에요, 저는. 근데 식스팩이 아니라 원팩이 둥그렇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설정을 부부관계로 설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질투하시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인 이스라엘의 관심을 사로잡거나 내 아내가 딴 눈을 판다거나 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아내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딴 눈을 팔든 무슨 짓 하든 무슨 신경을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딴짓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당신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것도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누가 괴롭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다른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남편 노릇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인간적인 아주 치졸한 질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질투라는 거예요. 이 질투에서 촉발된 것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내 아내를 건드리고 내 아내의 모든 것들을 핍박하는 것들에 대해서 난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라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된 곳이고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영의 세력이 괴롭히거나 어둠의 세력이 방해한다면 하나님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서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하심이 우리를 향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향하도록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질투와 진노하심이 육체의 소욕을 향하게 하려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우리를 향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사용하는 경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와 질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을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감정은 아무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진노는 원수들을 향한 것이며 그런데 오래도록 참고 참으시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폭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다가 경고의 말씀을 뻑 터뜨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엎드렸잖아요. 바로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으신 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저하다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주저하다가는 재앙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훔서에 등장하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훔서 말씀 계속 읽어나갈 건데 나훔서에서 계속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되어질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어요. 저 천국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대적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약한 영의 세력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에도 너무 원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사실이 악한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빨리 진노하시고 보복하셔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원수들의 억울한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빨리 벌을 받아야지 이 원통함이 풀리는데 가해자가 이 형벌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원수들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이 말씀이 참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이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벌하지 않는 것이냐? 이러고 반문을 한다면 사실 또 하나 따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야, 니들 하나님 믿는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않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왜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 거냐라고 조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시고 마지막까지 참고 또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이거 이러면 심각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느냐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나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나 공평하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났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말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지 사실은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허튼 짓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악한 생각하고 악한 것을 말로 내뱉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 정하신 날에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뒤끝 있는 분인데요.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한 영의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 다 기억하셨다가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은 원수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과 분노와 원통을 품지 말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시험이 들고 시험층 걱정과 근심과 염려 모든 것이 찾아올 때에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여러분들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성령의 소욕을 향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모든 성도들을 악한 영의 세력과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원수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원수 마귀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은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